사모할 참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참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매삼주오 플러스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모든 문제 사이사이에 하나님 안 보이신 듯 하나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반전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텐데, 저희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안개와 같은 하루인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인데, 오늘도 말씀 붙잡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삼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셨거나 읽으시게 될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해서 33장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을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제 어느덧 야곱의 이야기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방대하신 스토리를 이제 써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매삼주를 통해서 읽어 오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이삭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여호와 이레도 만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삭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6장 딱 한 장에만 짧은 스토리로 등장했지만 그 막힌 우물들을 계속해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터쳐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역경들을 딛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 오늘 그 야곱에 있었던 그 20년간의 돌덩어리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 명 한 명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그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까지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희들의 그릇을 키워가실 것이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3장의 이야기는 그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잠시 도망가려고 했던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품삯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4명, 비라를 통해서 2명, 실바를 통해서 2명, 또다시 레아를 통해서 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얻죠. 그리고 라헬을 통하여서는 요셉 1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이 남지만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11명과 아들 11명과 딸 하나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가문을 좀 꾸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삼촌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언젠가 한 번은 만나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형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이고 내가 그의 축복을 빼앗았으니까 그의 어떤 분노와 치솟은 감정들을 그 형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다스렸을 것인가 모르니까 두렵죠. 그렇게 길을 내려오는 길 가운데 어제부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읽으셨던 32장에서 사환을 먼저 형에게 보내죠. 어떤 마음인지 한번 떠보기 위해서 선물과 함께 사환을 보냈더니 돌아온 사환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인이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렇게 소문이 빨리 퍼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나와 오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축들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천사인지 하나님 자체인지 모를 그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축복하고 보내주는 장면을 어제 함께 읽으셨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됐던 야곱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신 것일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모자르셔서, 배고프시거나 지치셔서, 혹은 어떤 몸살 기운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너의 의지를 내가 꺾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의 그 기도하는 마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내가 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뜻을 존중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신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그 기도의 마음을 절대로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믿음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 모든 사람과의 문제, 그 물질의 문제 속에서, 건강의 어떤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온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것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죠. 사람과 붙잡고 씨름해봐야, 물질과 붙잡고 씨름해봐야, 질병과 붙잡고 씨름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마온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었죠. 그때 여호사밧도 똑같습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며, 여호사밧이 그래도 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우리 나라를 살리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유다 지파들, 찬양하는 이들을 그 전쟁 가운데 앞서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병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활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야 하는데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시죠.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십니다. 복병을 두셔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마온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싸워서 그들끼리 치고받고 그들이 스스로 패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우리의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방패가 막는다 한들 어디까지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을 두시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문제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 스스로, 그 문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스스로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삼주오 맨 마지막을 읽다가 참 제가 기쁨을 얻었던 부분이 그 비슷한 지점이었습니다. 저희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부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가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치료하고 영적 전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공격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 장면을 읽고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 14절과 16절입니다.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읽으신 저희가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용들, 뱀들, 짐승들, 그 악의 무리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저희가 누구와 싸우냐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싸우는 게 아니죠. 그들이 원수마귀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열불들, 짐승, 또 그들이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고 벌거벗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방법인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 문제 스스로, 병들 스스로, 바이러스 스스로,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주저앉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도 좋습니다. 사람도 찾고 병원도 찾고 다 해야지만 그 위에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33장에 야곱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란 사람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이는 자죠.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그의 어떤 정체성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 곳곳에 있었죠. 32장에서 보시면은 예물을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예물이란 표현을 히브리서 원어로 보면 축복이란 단어인데 내가 형에게 빼앗은 축복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그 일부일지라도 되돌려 드립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고, 오늘 읽으셨던 창세기 33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형 에서를 마주하게 되는데 1진, 2진, 3진을 나눠서 배치를 합니다. 1진은 비라와 실바 그의 아들들을 1진에 두고, 2진은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2진에 두고, 3진은 라헬과 요셉을 두는 것이죠. 아마 추측컨대 치러 오면, 껄핏하면 앞에를 이렇게 자신이 더 살아가는 게 순으로 세워두고 껄핏하면 총알바지 삼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 모두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는 사람이 사실은 그 야곱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만 저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를 생각해 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다른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엘리야도 보면 저희가 은혜를 받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도 똑같이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엘리야일지라도, 이런 꾀가 많은 야곱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엄두를 내야 될 때, 승부를 내야 하는 그 지점에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발이 묶여 있었던 엘리야가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야곱도 보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기는 이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었었죠. 13절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33절에 보면 자기는 이제 그들 앞에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지점에서 야곱에게 얻을 수 있는 힌트이자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엄두도 내지 않았다면 그 1진, 2진, 3진을 세상적인 방법을 다 앞에 내버려 두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형이 치러 오면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절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형에게 절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이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엎드려 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다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사실은 그런 영적인 공격이 틈타오기 딱 좋은 지점이죠. 그것 보라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그래 나는 연약하다. 야곱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발을 걸쳐놓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련다 하면서 그렇게 그 선을 능선을 한번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연약함은 비록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세를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도 연약했습니다. 믿음 충만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 장치 마련해 놓고, 그러나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방법이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모든 팩트를 뛰어넘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행위로 저희가 오늘 예배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에 놀라운 방법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상상이 되시나요? 그 20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내도 생기고 자식들도 생기고 자신의 재산이 늘어간다 할지라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덩어리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돌덩어리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장면을 저희가 읽으시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 마지막 한 번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걸핏하면 어쩌면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덮칠 수도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싸움 한 번으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신 것이죠. 정말 저희 알지 못하죠. 20년 동안 분노에 차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눈 녹듯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기만 낫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배가 아프면 소화가 안 되면 뭐가 부러지면 그 정도만 낫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돌덩어리도 녹이실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손대고 축복하사 그것들을 눈 녹듯 녹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 그 기이한 도심이 뜻밖의 선물로 야곱에게 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돌덩어리와 같았던 그 근심과 걱정,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 오늘 이 33장에 함께 읽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한 도우심으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터가 있었다면 저희들에게 야복강 나루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그 뜻밖의 선물, 그 돌덩어리가 눈덩어리처럼 녹아지는 그 순간을 맞이했듯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그 문제들도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뜻밖의 선물, 내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다 필요하고 다 좋지만 결국은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끝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눈앞의 상황이 말해주는 그 목소리들, 하나님 그 변치 않는 팩트와 같은 상황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듣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기이한 도심, 기적과 같은 일들, 그로 말미암은 뜻밖의 선물들이 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기한 도심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올려드리는 물질과 예물들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헌금입니다. 한별, 한유진, 오성은, 김복음, 하준아민, 김현태, 설미, 김예찬, 이병철, 황현숙, 김철현, 안영현,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김리디아, 이원규, 이민선, 이동구 이상 여러분들이 성전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온라인으로 하신 예물들은 스킨을 통해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주저앉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씨름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꺾지 않으시고 믿음을 꺾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으로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손을 대시고 축복해 주사 다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좀 이렇게 속히 당겨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물질들, 기도 제목들, 또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린 물질과 기도 제목까지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은 구별하고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의 풀림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시흥에서, 다다음 주는 안동에서 풀림성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후에 많은 광고들은 또 스킨을 통해서 또 예배 주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후의 순서 함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